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15절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15절의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첫째로는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형제를 음식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비방하다라고 하는, 비방하지 않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브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브라스페미 그러면 이게 이제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래서 신성모독의 동사형 브라스페메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비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한 것, 그러니까 신성한 것을 불경스럽게 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그 신성한 것을 속되게 얘기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말하는 것, 이런 거죠.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는 비방하다. 그러니까 이 비방한다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명령인데, 그러면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사용될 때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사용될 때와 사람에게 사용될 때 우리가 적용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이제 마태복음 9장 3절과 마가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10장 36절을 한 예로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끌어내리든지, 심지어는 사람만 또 못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비방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 같고, 우리의 부모 같고, 우리의 주인 같은 사람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에게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신적 존재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신적 존재는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의 문제가 기독교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유일신으로 섬기든 또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섬기든 절대로 자신이 이렇게 믿고 섬기는 그 신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그 어떤 종교 중에서도 유일하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천하에 무슨 황제를 하더라도
그 아들한테는 뭐 수염을 잡히는 거거든요. 머리를 잡혀요. 이게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감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 이걸 이제 신성모독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비방한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 이 비방하다는 말이 사용될 때 의미이고 또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사용될 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를 모독하고 비웃는 거예요. 뭐? 복음이 사람이 하나님대로 되는 거라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니네 이단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비방의 형태예요. 근데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비방을 받으면 그것은 제대로 비방을 받는 거죠. 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건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또 우리 기독교의 명예와 그런 신성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거나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사실은 억울한 거죠. 근데 억울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뭐 그런 자식을 두셨기 때문에 이게 부모로서 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식 한번 잘못 뒀다가 망신 톡톡이 당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비방,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라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비방하는 자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신성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방해요. 여러분, 이 교훈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이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때뿐입니까? 이제 5세기, 6세기 들어서부터 교회의 전성시대가 와서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됐어요. 황제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 후원에 힘입어서 황제들의 밑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힘없는 나라들을 공격하는 그 선봉에 섰던 것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신성 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법하게 살아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마음대로 막 바꿔요. 아니 점 하나만 바꾸어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끼워넣고 성경의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말도 안 되게 곡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대표적인 신성모독의 사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쓰인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또 무신론자, 오늘날 이런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잘못된 행실 또 잘못된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우리 기독교를 모독하죠. 비방하죠.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시작하면은 기독교가 딱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의 시작이 기독교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에서 이게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를 만들어낸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만들 저 중국 때무시키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고 피해자인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교회, 그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와 질서와 자유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헌신하고 공헌하였던 교회를 완전한 이 코로나의 원흉으로 바꾸어놓은 이런 악한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바람에 우리가 아무리 신천지는 기독교 아니고 그거는 이단이고, 이단이라는 얘기가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데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요. 넓게 보면은 천주교도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잘못된 기독교예요.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잘못된 게 없을까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이게 잘못되어서 극단적인 분파주의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고, 근데 이런 잘못된 교리나 또 도덕적으로 또는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이런 멀지각한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아예 기독교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완전히 훼손당하고 모독당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앞에서 로마서 2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로마서 2장의 23절과 24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물론 여기서 대상은 이제 유대인들과 또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 그냥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기서 이방인은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이런 불법을 범함으로써, 이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 율법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그 기독교인이 속한 그 나라와 그 시대의 법과 도덕과 상식,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엄격 아주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이런 잘못된 이런 행동과 잘못된 이런 마음가짐, 기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성모독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신성모독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신성모독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신성모독이겠어요? 무신론자들은 원칙적으로 신성모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비그리스도인들과 이런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때는요, 다 신자들한테 배워서 따라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두려워서 신을 모독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저 등산하시거나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 쌓아놓고 이런 거 있어요. 예? 요즘에는 뭐 드물지만 시골에 가면은 어느 마을마다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당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신줄도 매놓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겁나서. 그거 괜히 했다가 해코지 당할까봐 겁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도둑이 들어온다? 이거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도둑이 온다면 도와달라고 오는 거거나 아니면 경찰에 쫓기다가 안 잡혀가려고 교회로 피신 들어오는데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막 교회 들어와서 훔쳐가고 뭐 못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하는 거 보고 그래도 되는구나 배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텔레비전에 나와요.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막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저기는 좀 하면 안 되는 데인 줄 알았더니 저기도 되는 데구나.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나쁜 모든 행동들은 누구한테 배운 거다? 교인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못된 것은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부모는 안 그래도 딴 데서도 배워요. 근데 교회만큼은 교인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막 고발해요. 이 뭐 예배를 드리니 안 되니.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교인들한테 배운 거예요. 지금도 법원에 가면 교회와 교회끼리 지금 재판을 건 것들이 그냥 수두룩합니다. 그거 보고 나라에서도 교회 들어와서 이제 직접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저 세상 사는데 이렇게 꾀를 부리고 조금 더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편리를 위해서, 내 권리를 위해서 지키고 권리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왜요? 내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이 신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교회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개인의 안위보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참 비참한 얘기잖아요. 둘 다 비참한 얘기입니다만 상식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근데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비참한 실상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무신론자들이 비방을 했을 때 이건 참으로 가슴이 찢기는 것 같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죄 가운데 죄를 허용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들 자신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무도하고 폐륜적인 것이며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늘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이해관계로만 한 개인의 나의 이런 권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모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는가? 너희는 누구겠는가? 1차적으로는 지금 여기 14장에서 너희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음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으로 비판하는 사람. 이거를 뭐 강한 자, 약한 자 나누는데 사실은 이 로마서 14장의 초점은 뭐 강한 자와 약한 자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이유가 14장 1절에 대한 번역에 대한 미스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14장 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약한 자를 믿음으로 먼저 받아라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근데요 강한 자 먹는 자 할 것 없이 이제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은 업신여기고 어떤 자들은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강한 자 약한 자 할 것 없이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너희가 지칭하는 것은 음식으로 인해서 서로 물고 뜯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음식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교리예요, 교리. 여기서는 지금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 교리를 가지고 패가 나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느냐, 뭐 강한 쪽이냐 약한 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그 너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기서 이렇게 음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오늘날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교단, 교리 뭐 되게 마음 아픈 일이죠. 교회가 지금 하나 되어 있지 않거든요. 말은 하나하나 그러는데 일단 천주교와 개신교는 뭐 이거는 완전히 뭐 스보다도 더 멀어. 천주교 같은 경우에 스들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불교하고 심지어는 무녀들하고도 친해요. 무당들도 성당에 불러들인다고요. 무당들도 그렇게 해서 무당들한테 거기서 뭐 얘기를 하고 살풀이를 하라 그래요. 근데 개신교인들한테는요 이거 마귀의 자녀를 취급한다고요. 그 사람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그 시작은 우리 개신교에서 더 먼저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런 거죠. 천주교는 그 나비의 고치와 같은 거고 우리는 나비다 이런 거예요. 원래는 고치와 나비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뚫고 나와서 이제 나비가 됐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벗어버리는 허물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다. 저 고치는 날아다니지 못한다. 저거는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를 이 개신교 진영에서 먼저 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그 천주교인들이 사나워졌는데 그조차도 일반화 시키는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사나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천주교에. 옛날에는 개신교에 사나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천주교 쪽이 더 사나운 사람들이 더 강팍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요.
성경을 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기독교의 조건이에요. 기독교의 조건은 굉장히 정교하거나 아주 세밀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요, 바른 자들과 잘못된 자들이 있죠. 이게 누누이 제가 가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집이나 제대로 된 자식이 있고 못돼 먹은 자식이 있고 되먹어 가는 자식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어느 집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하지만 심각하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분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더 이렇게 먹먹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때 당시 로마 교회의 현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어느 한 교회의 현실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다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때는 지금 로마 교회 하나를 향해서만, 로마 교회 한 교회를 향해서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편지를 쓴 당시에 수신자는 로마 교회 교회네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잘못을 돌이키고 회복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더 이제는 이런 교단과 교회와 개인,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개인들 간으로 뿔뿔이 대립하고 갈라져 있는 이 현실, 이게 통탄한 노릇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뀐 적도 없고, 이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졌고, 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설교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우리의 현실은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고 보편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성찰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갈리고 가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면 이것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아무리 동기가 아무리 선하고 그 근거가 아무리 성경적이고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서로를 업신여기며 서로를 가르는 일은 절대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절대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음식으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1차적인 너희입니다만, 이것이 2차적으로는 사실 모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형제애를 느끼지 못하고 서로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동료의식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도 너희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돼요. 우리 광야교회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형제의 마음으로 그 교회들을 바라봐야 돼요. 가끔은 한 번씩이라도 지나가다가 왠지 교회가 초라해 보이면 그 교회를 위해서 뭐 차 안에서라도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뭐 가족 간에도 그런 사랑이 다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려서 이게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죠. 심지어는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그 형제 자매의 어려움이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또 이렇게 선한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이렇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혈육의 정도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혈육인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끌어낸다는 것은 참 무리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헌신을 하라거나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 아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그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 움직인다니까요. 아니면 울지 않으면 기도라도 하든지, 도와달라고 기도라든지 하든지, 아니면 울기라도 하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울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니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수다비가 아니에요. 노다지 아닙니까? 노다지. 여러분,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가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과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지체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에 동정심을 느끼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함께 아파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뿔뿔이 갈려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점점점 심화되어서 오늘에 이르러서 로마교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전 세계의 이 모든 교회 이제는 뭐 당연한 것처럼 응? 이 교회 저 교회가 전혀 상관도 없는 무슨 세상의 경쟁업체인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바로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인 너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양태,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적으로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광신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배타적이고 광신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는 무조건 옳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광신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통 교회 바깥에 가 있으면 이단이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 경건주의자, 무슨 주의자, 뭐 이렇게 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극단에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는 개혁주의자입니다. 이게 언제 성경에서 예수 이외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개혁주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칼빈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개혁주의자라는 말은 칼빈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칼빈주의자 그러면 이름이 너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게 그거를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라는 말은 칼빈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목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성도들한테 하면 펄쩍펄쩍 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무슨 칼빈을 믿냐고. 칼빈을 따른다는 사람들을 개혁주의자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거라니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본인이 믿는 대로 막 들이대요. 아니, 구원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있어요?
없다고 그래요, 또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려면 예수 주의자라고 해야지 왜 거기다 대고 이름을 바꿔치기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웨슬리안, 감리교나 성결교에 있어서 웨슬리안은 뭐예요? 웨슬레의 요한 웨슬레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 예수 이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또 교황주의자들, 이 천주교예요, 천주교.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자기들을 절대화하는 이런 광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의도나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되고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전하게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때까지는요,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음은 좋은 거니까 일단 입 벌려라. 안 벌려? 아이, 그래가지고 손으로 막 강제로 입을 벌려놓고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게 됩니까? 그거는 폭력이 돼요. 사실은 이런 선교 방식이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어요. 대표적인 게 천주교의 예수회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천주교 안에는 전도팀이 있어요. 전도팀. 그게 예수회예요. 예수회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로마 캐톨릭의 예수회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겨요. 아니 천주교가 잘못된 것들을 잘못돼서 그걸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한다니까요. 그 예수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럼 원주민들을 가서 막 칼로 불태우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게요 그러면 살려주고 안 믿을게요 하고 죽이고 이거 옛날 우리나라 빨갱이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어떤 놈은 와서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어떤 놈은 와서 안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그럼 우리는 뭐냐? 그렇잖아요. 어떤 놈들이 와서는 안 믿는다고 막 불질르고 때리더니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아 믿는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간신히 살아서 연습해서 이제 믿는다고. 다음번에 왔길래 또 그런 놈들인 줄 알고 믿는다고 그랬더니 또 때려. 아니 그러면 믿는다고 그래야 돼. 믿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야 돼. 이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복음은요 믿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그거는 공연불이 됩니다. 공연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수리수리 마술이 아무 의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의미 없는 언어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까지는요 믿을 때까지 믿어라 이렇게 할 게 아니죠. 그건 마치 귀 먹은 사람에게 소리가 들릴 때까지 마치 말을 해서 귀를 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귀로 안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귀로 들릴 때까지는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눈으로는 어떻게 보여줘요? 예수님처럼 해야죠. 예수님처럼 해야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이 높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비로소 그때 들려요. 근데 못 듣는 사람들한테 거기다 대고 막 확성기 갖다 들이대고 밤새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그게 폭력적이죠. 그러니까요 전도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하기에 따라 틀려요. 하기에 따라 틀려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선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해요. 그런데요, 모든 선한 것도 악한 게 될 수 있어요. 마귀는 이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런 광신적인, 그래서 어떤 주의를 주장하며 패거리를 이루는 이런 모양새는 매우 위험하다. 또 두 번째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속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성속 이원론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삶의 행실이나 일상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만 이렇게 종교적 실천을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만 전혀 다른 인격으로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성속 이원론적 세계관을,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열심만을 절대적인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인격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실천과 노력, 또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재창조적 사명을 부인하고 그냥 오히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삶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배우들이 많아요. 배우들이 깜짝 놀란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직장에서는 절대로 자기 직장 동료들을 전도할 수 없어요. 온다 그러면 말려요. 우리 교회는 설교가 길어요. 집 근처 교회 가세요. 왜요? 들통나거든요. 왜냐면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또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하고 적대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오면 안 되잖아요. 왜요? 나의 미천이 다 드러나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오지 못하게. 근데 진짜로 그런 사람만, 같은 사람이 다 오면 그 교회가 또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적절히 조절하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지금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너희들이다. 그러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럼 여기서 선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1차적으로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은 종교적 실천이겠죠. 여기서는 음식을 삼가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실천,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뭘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사람 딴에서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 딴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이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 딴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선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실제로 군대에서 군목으로 했던 어느 이제 높은 지휘관에 있었던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에요. 이제 군목도 계급이 있잖아요. 이제 군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보통 이제 군목들은 좀 상급 부대, 큰 대규모 부대 안에 군목들이 있다고요. 그 밑에 예하부대, 이제 대대나 뭐 이런 데는 군종 사병이 그 일을 보조하죠. 교회를 말하자면
뭐 전도사 뭐 이런 개념이고 군목은 목사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군목은 최대한 연대급이나 사단급의 이제 군목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군목들이 이제 지휘관 회의를 할 때 사단장하고 이제 장교들 다 모이니까 근데 사단장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어가지고 항상 하면은 군목들도 그 전략회의 할 때 참여를 시켰대요. 그게 딱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회식을 했답니다. 회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사단장이 이제 쭉 이렇게 다르죠. 군대에서 사단장은요, 별은요, 스타예요.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한계, 진짜 별이에요. 그 군대에서 별은. 사회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군대 가면 거의 신격화된 게 별이에요, 별. 스타예요, 스타,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장이 술 따라주고 이런 일은 드물어요. 근데 그날 어쨌든 뭐 회의 결과가 좋았는지 어쨌는지 딱 따라주는데 뭐 다들 뭐 충성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쫙 갔는데 저는 군목입니다. 딱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연대에 이제 막 신임 부임은 소위 군목이야. 나는 목사다 이거지. 어떻게 감히 목사한테 술을 따를 수 있느냐. 딱 하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바로 옆에 이제 군목 체계에도 이제 계급이 있잖아요. 사단에 이제 말하자면 군목의 최고 어른 되는 그 목사님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뭐 군감님이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서는 그분한테 따르니까 그분이 공손하게 두 손으로 아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소위 군목을 불렀대요 이분이. 왜 거기서 안 먹었나? 근데 이 군목은 속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저거 이제 세속화돼가지고 군목 생활 오래 하니까 이제 찌들어가지고 저것도 다 끝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죠. 나도 술 안 마신다. 안 마신다. 근데 술을 받는 것과 마시는 건 별개가 아니냐. 그럼 자네는 소위고 거기는 별이 두 개 소장 사단장인데 거기다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그게 맞느냐.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간증을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유교의 형식주의가 굉장히 배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아군이고 안 하면 적군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 사고가 굉장히 우리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 실전 자체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건 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할 수 있다? 비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신성 모독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잔을 받아놓고 마시지 않고 있으면 될 일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 여유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그저 선한 것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하다라는 이런 생각. 아니죠.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그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가라사대 잘하는 일이에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일어나 뭐 이래가지고 괜히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까지 잘못하면 핍박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선한 것, 종교적 실천이에요. 여기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지만 종교적 실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비방받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종교적 실천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도 결과는 오히려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더 넓게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 넓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예수 믿는 게
나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코로나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옳고 그르고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네? 아니 이제 돌도 안 지난 아이가 똥을 싸놓고 뭉갰다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인간 같지가 않냐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직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아직 도덕적 판단력이나 이런 지각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실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예의를 갖춰야 하고 상식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들려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라? 보여줘라. 보여줘라.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항상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보여줄 때는 언제예요? 들리지 않을 때예요. 들리지 않을 때. 보여주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사실은요 보여주는 일이 굉장히 우선시돼요. 그래서 또 공책도 사주고 집도 줘주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근데 평생 그 일만 하고 있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돕고 실천하는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이게 사역의 열매죠.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말씀과 함께.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유연하게 바뀌어야 돼요. 유연하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참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할 때 그것조차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 기독교, 우리의 주님 예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비방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무슨 잘못을 저지를 때 교회 다니지? 그랬을 때 아니 여기서 왜 교회 다니는 얘기를 왜 꺼내요?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정체를 다 감추고 무슨 자기가 2차 대전 때 무슨 뭐 연합군 스파이인가? 왜 나가서 왜 스파이처럼 살아? 그럼 스파이 같으면 보고서라도 잘 와야지. 보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스파이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응? 보고서라도 자주 와야지. 보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스파이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응? 어떠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삼가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모독당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것은 무조건 모독당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넓은 의미의 선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실천으로 보이고 말이죠. 들려졌을 때는 들리기 시작할 때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요. 네, 그렇게 할 때도 비방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방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싫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갈 길 몰라 하던 이런 눈먼 자를 눈을 띄어서 또 안진뱅을 일으켜서 걷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들려주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비방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사실은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당하는 핍박과 모욕과 멸시, 이런 부당함, 이런 것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고수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때 그 비참과 여러분의 그 참담한 그 저미는 가슴, 그 고통과 눈물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비방을 받으세요. 예수님도 함께 비방을 받으세요. 그러면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악인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셔서 여러분의 서러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또 그 슬픔과 아픔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포로로 삼은 그 나라의 왕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요.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고요. 무너진 집이나 무너진 성벽도 수리하게 하세요. 또 심지어는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나라의 높은 관리로 총리로 임명하기도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죠. 예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어느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갈 때,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하여 비방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는가? 절대 그런 일 없다.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을 높이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극하면 이제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지금 16절에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살라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똑바로 사는 것을 넘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도 비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 17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6절에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 나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바로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고 말하면 선한 것으로 비방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비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비방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방받는 이유,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17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방을 받거나 비방을 하는 이유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도 비방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살아도 비방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특히 이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사회생활할 때 직장 동료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뻔히 알면서 술을 권할 때 있어요. 이거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딱 술 받아먹고 그러면은 아유 통 크네. 그래 그리스도인은 이래야지 이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비방해요. 없는 자리에서는 그거 걔 나이롱이야. 지난번에 내가 술 줬는데 잘 받던데 나보다 더 잘 먹어. 여러분을 비방한다고요. 여러분을 비방할 때 그건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전체를 비방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게 된다고요. 또 그러면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또 술 권할 때 또 안 받았어. 그러니까 그 소대장처럼 또 이제 비방받는 거예요. 너만 교회 다니냐 뭐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럴 때는 괜찮다. 아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과 그냥 정말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모욕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겠다고 술을 안 받아. 그거는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선택의 길이 없다는 거 뭐해라? 그냥 신앙을 따라 살아가라. 하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거나 짓밟는 일을 하지 마라. 오히려 그럴 때는 굴복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방받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대적인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은유겠죠.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음식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은유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런 다툼과 갈등의 분열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없는 이 세상에 사람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없는 평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반드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이라든지 지금 당장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 이 세상에서의 이런 영광과 부귀와 영예를 목표로 삼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경쟁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라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막 경쟁하고, 예? 또 만나를 갖고 막 다투고 경쟁했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역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요, 평화로웠어요. 각자 거두면 돼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정해진 자신들의 위치에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요. 그걸 보면서 저 이번에는 남쪽 땅이 더 좋네, 이번에는 서쪽 땅이, 그런 생각 안 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의 재산이며 신분이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선한 것으로 비방받게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어서 오직 그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게 성령 안에 있는 게 있고 성령 밖에 있는 게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의는 뭐겠어요? 완전함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요구와 조건과 자격을 구비한 거예요. 모든 요구, 자격,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것, 이게 의예요. 이걸 완전하다 그러죠. 완전함.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충족시킨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누구로부터든 모든 요구받는 이런 자격과 조건을 완전히 구비한 것, 이게 의예요. 또 평강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평화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이 없는 선한 상태죠. 그러니까 잘못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쾌하고 싫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이 없는 선한 상태로서 개인적으로는 안전과 안식과 연합을 이루는, 화목과 연합을 이루는 상태고, 공동체적으로는 질서와 조화의 상태, 이게 평강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안정과 안식과 연합을 누리며 화목하는 상태. 그러니까요, 불쾌하거나 나빠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선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공동체적으로는 뭐예요? 서로 그런 개인들이 질서를 이루고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 희락은요, 희락은 우리가 만족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만족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기쁨.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뜻대로 되면은 꽉 찬 기쁨이 있죠. 이게 희락이에요. 네? 탁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탁 먹었는데 이게 꿀맛이야. 사실은 된장찌개가 꿀맛이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죠. 어쨌든 완전하다고 느낄 때 이게 희락, 기쁨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로 신자가 구원을 이루며 누리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것으로 누리는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밖에 있는 거짓 의와 거짓 평강과 거짓 희락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 밖에라고 하는 것은 뭐 마귀 안에 있는 거죠. 마귀 안에.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마귀의 기준에 부합한 의는 세속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의다, 이 말이에요. 또 마귀의 기준에 부합하는 평화는 뭐겠어요? 이거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개인적인 평화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전체적이고 총체적이며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또 시간적으로는 한시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평화는요, 어떤 개인이 누리지 못하는 누가 생겨요. 지금 누리면 나중에 누리지 못하는 어떤 때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 누리면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어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 사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부자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불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부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부자들이 왜 좋아할까요? 전생에 잘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불교는 착하게 살라고 그러죠. 덕을 쌓고 살라고 그러죠. 왜요? 다음 생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럼 지금 생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전생이 어떻게 살았던가요?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왕이나 지배자들이 원래 좋아해요. 근데요, 어리석은 국민들이 더 좋아해요. 왜요? 지금 생에서는 내가 절대로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다음 생에서라도 잘 살 수 있게 했다는 속임 중에, 사기 중에 천하의 사기예요. 사기 중에 천하의 사기. 그래서 불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민중 종교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도 말입니다. 불교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 나라의 지배자들이 끌고 와요. 그래서요,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을 존경하게 되죠. 왜? 전생에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렇게 누릴만 한 거예요. 나는 이 꼬라지로 살아 마땅해요. 왜? 전생에 못돼 먹었으니까. 또 수가 와서 얘기를 해. 시주가 지금 이 정도 살 정도면 전생에 사실은 지금 구렁이로 태어나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이것도 대자대비하신 석가모니의 은혜인 줄 알고 이거라도 감사하라고 또 생각하니까 또 그렇잖아요. 또 구렁이로 살아가지고 땅 꿈틀거리면서 살 생각하니까 끔찍하잖아요. 사기 중에 사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본 게 정확하다니까요. 이 불교가 이게 마귀의 종교였구나.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흔히 윤회사상을 윤회설이라고 하잖아요. 윤회설은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훌륭한 놈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서 다음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으로 살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준도 없어, 기준도.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 평화지요. 또 마귀가 주는 희락, 기쁨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거짓 감정에 현혹되는 기쁨일 거예요. 이게 거짓 감정이에요, 거짓 감정. 왜 거짓 감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외상으로 술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상으로 술 먹을 때, 외상으로 술 먹거나 돈 내고 술 먹거나 술 취하는 건 똑같죠. 근데 다음날 새벽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아프죠. 거기다가 이제 외상값 갚을 생각에 끔찍하죠. 마귀가 주는 모든 기쁨은 다 거짓 감정의 거짓 감정인 거짓 감정. 그 거짓에 속지는 말아야 돼요. 기쁜 것 같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다.
사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해설인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실 때 복이 있는 자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박해받는 자예요. 그게 이 세상에 절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그 가르침의 해설로 보여진다.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실은 마귀 안에 있는 거짓 의와 거짓 평강과 거짓 희락 사이에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로 주어져요. 성령 안에 있는 그것과 마귀 안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택지로 주어지고 충돌한다고요. 그 신자들은 항상 이 양자택일에 놓이게 되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놓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어서 18절에서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그러한 것이냐 1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8절도 마찬가지로 17절, 18절 앞에 전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기 때문이다. 18절을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이로써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로써를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예요.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만족스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18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 여기는 이제 성경 바꿔놓으세요. 교회 성경책 여러분 바꿔놓으시기 바라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섬기는 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섬기면서 섬기는 것, 이게 의미하는 게 뭐가 있는가? 첫째로는 내 안에서 나의 인성을 신성으로 바꾸시잖아요. 이걸 본성의 변화라고 해요. 본성의 변화는 뭐다? 나의 인성을 신성으로 바꾸는 게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면 나의 인성을 신성으로 내 안에서 바꾸고 계시는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섬기고 내가 섬기는 대상을 그리스도로 삼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섬긴다는 뜻은 섬김의 원인이 뭐예요? 그리스도고 섬김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설교 나눔할 때 그걸 물어보았어요. 사랑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되어지는 사람과 힘써서 해야 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써서 해야 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힘써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면요, 힘쓴 거에 몇천 배, 몇만 배로 되어봤기 때문에 힘쓴 것이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일은. 그리고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받아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더 큰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되는 사랑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사람들하고는 뭐 싫으면 싫은 대로 내버두고 안 싫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얘기가 아니죠.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는 게 있고 사람을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는. 그거 사랑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 개 탄다 그랬죠? 참고 이게 진짜 이렇게 개를 타요. 이게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이라면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노릇을 하고, 이거는 위선도 아니고 외식이 아니에요. 죽으라 하고 섬기고 하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섬기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대상을요, 마귀 같은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럼 결국은요, 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뭐 사람을 힘써서 사랑하라는 거래요.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로 누군가를 힘써서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죄를 발견하는 거죠. 이런데도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겪으셨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제자들에게 배반당했을 때, 유다의 배신으로 끌려갈 때 그때 주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아니 이런데도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랑받지 않은 사람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보고 섬길 때 이 사람이 말도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보여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그런 거구나. 이 되는 사람과 하는 사람, 이것에 대한 오해를 그리스도로 섬긴다는 이 말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여기는 지금 둘 다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 만족스럽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만족스럽고. 그럼 하나님께 만족스럽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건 종말론적인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첫째 부활에 대한 보장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만족스럽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라고요.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섬기는 그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나를 받으시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을만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다 첫째 부활에 대한 보장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칭찬받는다. 이 도키모스라는 말이거든요. 도키모스라는 말은 검증된 이런 뜻이에요. 검인 이렇게 도장시켰잖아요. 검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러니까 칭찬받는다 하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광신자라 그래요. 이게 뭐지? 우리 재홍이나 이렇게 멀리 오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야, 그거 태어나다고, 이거 이제 또 수요일 날 간다 그러네. 그게 목사님이에요. 이게 우영한 목사님이에요. 그게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우리 현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칭찬받는다가 아니에요. 이 도키모스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 사람들이 인정한다. 사람들이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인격이나 무엇을 이렇게 높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 신천지한테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느라 이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 그 길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니까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인정받는 게 그거예요. 안 건드려요. 이제는. 인정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어요. 나와라 뭐하라 계속 흔들어요. 계속.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계속 흔드는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흔드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 그건 뭐겠어요? 아직 검증을 못 받은 거예요. 검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환난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검증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검사 받는다는 것은 중간 과정을 거친 거죠. 그게 좋은 의미예요. 오늘 시험 본다는 뜻은 좋은 의미이지만 위험성도 있어요. 떨어지면 이제 다시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합격되면 인생이 바뀌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고질적이고 지속적이었던 불행한 일들이 없어져 버려요. 검증 받고 나면. 그러니까요. 팔자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팔자 바꾸고 신앙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만족스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근데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해라. 자기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내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인생을 신성으로 바꾸는 이것과 함께 나의 삶 속에서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섬기면서 살아라. 그럴 때 100% 완벽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와 허물이에요. 그럼 이 죄와 허물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인정해요. 난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겐 이런 힘이 없어요. 그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는 일이 일어나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돼요. 절대로 시도했던 일을 기쁘게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내 안에서 일어난 본성의 변화를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면 삶 속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서 섬기면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는 바, 그 신앙에는 동의는 못할지 몰라요. 또 그
사람이 믿는 신앙에 내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신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진짜 이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아, 진짜로 이 사람은 그걸 목표로 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뭐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의 문제 가지고 서로 비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화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박해 방식으로만 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칭찬을 받죠. 어디서 받겠어요? 교회 안에서 받겠죠. 이런 참된 신앙이 인정되어지고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가서 오히려 박해를 받을지라도 극심한 저항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준비되어졌을 때 절대적인 외로움이나 이런 수치심이나 외로움과 미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들어있어요. 첫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의 약속.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한계를 넘으면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구체적인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제 그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전했고 또 저도 들었고, 그럼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한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시고 동시에 세상을 살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이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를 비방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과 복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런 비방에는 영광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셔서 첫째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약속과 보장 안에 들어가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당하셨던 그런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비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영광의 부활에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